오늘 17장 뒷부분하고 18장 요한복음 17장 뒷부분에 어디냐면 25절부터 26절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sap고 저희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sap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것과 제가 14절 지나간 거지만 14절과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 이제 14, 15, 16, 17 요 4장에 걸쳐서 돌아가시 전에 맨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기 전에 그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음을 앞두고 사실은 내가 뮤추얼 펀드를 들어놓은 게 있다, 뭐. 사실은 너 알지 모르는 사이에 네 이름으로 조그만 답전이라나요? 논과 밭을 사둔 게 있다. 예? 전답이라죠. 예, 전답, 답전. 여기 전답을 사둔 게 있다. 그죠? 논과 밭을 사둔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만큼 이제 소중한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마지막 그 14, 15, 16, 17 기도까지 포함해서 저쪽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죠? 귀한 얘기를 하시고, 마지막 부분을 하시고, 결국 18장부터는 이제 드디어 이제 그 돌아가시는까지 그 순간이 계속 이제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 일이 일어나는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여태까지 그 중요한 말씀에 그 초점이 뭐냐?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알았냐 하면은 그분이 오신다는 것까지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오시는 것이 육신을 입고 오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그분의 원래 본연의 상태, 그저 잡히거나 뭐 이렇게 만져지거나 보여지거나 하는 상태가 아니라 그 원래 그 실존의 상태, 소위 말해 우리가 그걸 영이라고 그러죠.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할 때, 그죠? 예. 우리는 이제 육신입니다. 우리는 보여지고 만져지고. 근데 그 하나님 원래 진정한 참된 실존이 뭐냐? 그 영의 상태로 가셔서 그것이 우리랑 오셨다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곧 나를 이루어 줄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 준? 나의 새로운 생명이 될 겁니다. 이제 사람은 그분이 오셨다가 가는 것만 생각했지 그분이 오셔서 더욱더 내 안에 오실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이 완전히 오시는 거예요. 어떻게 오시느냐? 전에는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경배함을 받는 자와 경배하는 자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별개의 개체였는데 이제는 그분과 그러니까 섬기는 자와 섬김을 받는 자, 그죠? 경배하는 자와 경배를 받는 모든 자, 조물주와 피조물주가 완전히 하나가 돼서 완전히 일체가 되는 거야. 이게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건 하나님께 귀속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손잡고 같이 어깨 동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벌써 예수님에 의해서 예언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육체의 옷을 벗고 너희를 떠나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떠나는 게 아니다. 사실은 더욱더 가까이 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가까이 온다라는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맨 마지막에 결국 정리하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서로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거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결국 그 얘기한 거예요. 딱 한 가지를 얘기한다. 온다예요. 너 어떻게 오느냐? 너희 안에 생명으로 온다.
그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부활. 그분이 내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그게 부활이에요. 그분이 잠시 육신의 몸을 입고 3일 후에 일어나는 거 그거 훨씬 뛰어넘는 얘기입니다. 부활이. 죽은 자에서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한테 가서 곧 우리들 안에 오셔서 우리에서 생명이 되어주신 거 그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희들의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 안에 와서 너의 생명이 되어준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 점점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 죄만 없다 하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게 구원입니다. 임마누엘하는 거잖아요. 함께 있다라는 거죠. 함께 우리의 생명이 되어서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말을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왜 못 알아들었죠?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 말씀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져야지만이 그 말씀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니 곧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 그러면서 저는 진리의 영이다. 지금 너희가 세상이 그를 감당치 못하겠고, 그죠? 그가 너희로 깨닫게 할 것이고, 그가 책망할 것이다. 의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뭐 믿음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끊임없이 그분은 보낸다고 했지만 사실 그분이 자신인 거예요. 자신이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육신으로 있었지만은 이제는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신다라는 건 성령은 언제 이래냐? 우리 안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어줄 때, 그때가 그분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그 이야기는 뭐냐? 근데 그분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제부터는 그냥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 이렇게 신과 피조물, 뭐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이분이 참된 구원의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베푸시는 구원은 뭐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잠깐만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모든 사람이 어디에 귀속되어 가느냐? 원래 모든 것의 오리진,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으로 다 이렇게 귀속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거리가 없어지잖아요. 하나, 일체를 이루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게 뭐예요? 너와 내 사이에 거리가 없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얘기할 때 너와 내 사이에 거리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면서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이면은 사랑이 안 돼요. 더 이상 이웃이 아니라 이웃이 내 몸이 될 때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저 이웃으로 있는 한은 사랑이 안 돼. 근데 어느 날 이웃이 자기가 될 때 그게 사랑이야. 아시겠죠? 예? 어떻게 저게 남이 아니라 내가 될 때 사랑. 내가 누구를 향해서 끊임없이 사랑한다. 그건 사랑하는 모습이지. 참된 사랑의 정의는 더 이상 이웃이 아니야. 이웃이 바로 내가 되는 거, 나가 하나가 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방식은 절대로 계속 하나님과 우리가 별개로 떨어져 있는, 늘 그랬죠. 종례 방식은. 종교는 그런 거잖아요. 끊임없이 한쪽은 일방적으로 경배하고 경외하고, 한쪽에서는 그거의 경배를 받고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들어주고 뭐 이런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관계 정도가 아니죠. 연합이니까 일체를 이루는 겁니다. 일체,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는 게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저들이 알았다. 이걸로 끝납니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뭐를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떤 이렇게 난리지를 생각하죠. 나는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셨다. 물론 맞는 얘기죠. 그죠? 또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 그럼 믿어요. 그죠? 알아요. 그리고 믿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또 그분이 돌아가신 것 때문에 그분이 당하신 그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사함을 입었다. 맞아요. 나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 말은 맞아요. 그러나 거기서 과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할 때,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할 때 아까 말한 그런 날리지, 그런 지식을 믿는다는 거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게 그럼 참된 구원이야. 그게 참된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안다라는 게 뭐냐는 거야. 안다라는 거야. 저들이 나를 알았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거를 알았다. 그 알았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러한 사실을 믿는 게 아니에요. 물론 포함은 되지만 참된 알면 어디까지 가는 거냐. 그분이 아버지께로 와서 곧 나에게 오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모든 것이 나의 죄사함이 되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그의 의로우심이, 그분의 지혜와 구속이 곧 나의 지혜와 구속과 거룩함이 됐다라는 것이 그렇게 됐더라는 걸 믿는다는 믿음으로 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이 아버지께로 와서 나에게로 오셨고 그 피 흘림이 나를 위해 흘리셨고 그분이 나에 오셔서 내 안에서 생명과 거룩함과 지혜와 의로움이 되는 그것이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실제 그 일이 되는 것이 아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로 아무리 그래요. 우리가 1000번을 그걸 외쳐도 소용없어요. 실제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하나라는 일체를 이루었을 때 그걸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 세상적 암, 지식적 알면 내가 알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거는 쌍방이 아는 거야. 연합이니까. 거리가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은 나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동시에 하나님께 아는 바 되는 거고. 아니 나는 하나님 알고 하나님 날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연합이기 때문에 서로 아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안다라는 거는 그분도 나를 안다라는 거고 그분이 나를 안다면 나도 하나님을 안다는 겁니다. 이 암이 어디서 이루냐? 한 점에서 이루어지니까. 이거를 가지고 실제가 된다는 실제. 아니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실제로 되어지지 아니하면은 이거 1000번 읽고 10,000번 읽고 맨날 외우고 헬라어로 줄줄줄줄 그래도 이거 교리는 소용없습니다. 실제로 그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루어진다라는 건 이루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성경이 이룬 일은 우리가 하나도 이룰 수 없어요. 성경의 요구를 하나도 우리가 들어줄 수 없고 그 일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약속으로. 그럴 때 우리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한 그 암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그야말로 이 14, 15, 16, 10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분이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줄 때만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 그분이 오셔서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면서 나의 모든 분별과 깨우침이 되어주실 때 이걸 알아들었어요. 이거 그럼 이 제자들이 현재 말할 때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그 노래도 있잖아. 알란가 몰란가? 그런 거 있었죠. 몰랐어요. 모르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죠? 모르는데 진짜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 그 장면이. 우리가 이제 믿었대. 네가 참으로 나를 믿느냐. 이제 알대. 네가 참으로 나를 아느냐. 아직 모르는 겁니다. 언제 오느냐?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아는 거예요. 그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언제 아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일이 내 안에 일어날 때 그걸 아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 알죠? 에? 그죠? 저 이웃과 나는 하나야. 그럼 언제 말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날 때 그것이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몰랐습니다. 근데 it's okay. 몰랐지만은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알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두 가지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죠? 하나는 속함의 문제가 됩니다. 속한 일이 생기고 하나는 소유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전체 줄거리예요. 그래서 방금 그분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속한다. 언제 속하는 것이냐? 8절을 보겠습니다. 17장 8절. 제가 읽을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6절부터 다시 돌아가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렇게 7절을 한 다음에 8절에 7절과 8절 사이에 접속사가 생략이 됐어요. 우리 번역에. 그 OT라는 접속사인데 그 8절 앞에 OT라는 접속사는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6절에 뭐랬죠? 저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 지금 지켰다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를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시제를 이렇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더 이렇게 진리화되지 않습니다.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전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 안에서 이루어져요. 다른 사람들 얘기 객관적으로 이분이 그때 과거형이니까 내 얘기가 아니다. 그분이 그때 현재니까 지금은 과거다. 뭐 예수님께서 말하는 모든 시제는 현재 나의 현재형이 됩니다. 예, 잘 몰라도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2000년 후에 태어났지만 나의 현재형이 돼. 그죠? 그 present tense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그죠? 아까 중학교 때 왔다 그랬는데 영어를 가끔 섞어주는 거 지금. present tense. 내가 현재가 돼. 나의 현재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케이. 내가 말씀을 지킨다. 그 다음에 6절에, 7절에 내가 전부 이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그분이 하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말씀인 걸 알았다. 이 모든 거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8절 때문에 그래요. 8절에 뭐냐면 앞에 OT란 접속사라면서 왜냐하면 하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하고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무엇 때문이냐?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걸 받은 자가 뭐가 되느냐? 그게 속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었사오매 한번 블라블라 한 다음에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왜 세상에 속하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그때부터 나에게 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속한 건 어떻게 할 수 있냐?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에서 다 알아들었다고 속하는 게 이렇게 들었다고 속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주시면은 그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 들리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네. 목자는 그리스도예요. 예. 이 앞에서 이거 설교하는 사람은 목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목견이라고 sheepdog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왕왕 짖는 겁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면 칵 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요새는 물려서 그렇지 요새는 저는 목자 아니에요. 목견이에요. 목견은 뭐냐면 목자 쫓아다니면서 개들이 같이 쫓아다니다가 양들이 찾고 나면 가서 살짝 물어가지고 이렇게 깨갱거리면 목자가 어딘지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이렇게 밀고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는데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무는 게 있고 이렇게 인도하려고 하는 무는 게 있어요. 근데 요새는 양이 개를 물어서 그렇지. 그래서 근데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속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주셨다 했을 때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어요. 그 진리를 가진 자가 그 진리를 들어요. 할렐루야. 지금 뭐가 강조돼야 될 것 같아요? 안 들리는 사람 없고 다 들려야 된다 들려도 그럴 필요 없는. 그 성경은 들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똑같이 들리는 사람, 여기에 하나님 말씀에 속한 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가 뭔지 몰라.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속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게 성경이에요. 너희 안 믿는 사람들아 하나님께 속하라. 너 그럼 물론 그런 표현을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들리는 사람들에게 네가 들리냐? 그러면 너는 목자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끊임없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말씀을 주니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속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진리에 가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오신다라는 거 오심은 단번에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도래,
쉽게 말하면 그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사건이기도 하지만 그 일은 또 끊임없이 우리 내내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주어질 겁니다. 이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건 바로 그 진리의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진리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계속 그것을 받는 거예요. 속한 자들. 너희가 무엇을 먹고 사느냐가 속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냐? 돌로 하면 떡이 되게 하라. 유교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은 돌로 떡이 되는 이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주매 그때부터 너희는 우리에 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 말씀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일이 생기냐? 에레미야서 일이 생긴다. 4장 4절. 속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거기까지. 또 순서가 바뀌는 얘기 같지만은 마음 가죽을 베면은 여호와께 속해지는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한테 속하는 자들은 마음 가죽이 베어지는 일들이 일평생 쫓아다닙니다. 무슨 줄 알죠? 너희가 마음 가죽을 베고 나한테 속하라라는 게 아니라 그분께 속한 자들에게는 늘 마음 가죽이 벗겨지는 일이 생깁니다. 그게 창세기 예언됐죠. 뭐라고 예언됐죠? 여인의 후손 얘기하죠. 여인의 후손은 늘 발꿈치를 물린다는 거예요. 늘 발꿈치를 물린다. 대신에 어떤 일이 나죠? 가는 곳마다 뱀의 머리를 부서뜨릴 겁니다. 뱀의 머리를 깰 거예요. 뱀의 머리는 거의 생명이잖아요. 그죠? 요번에 놀란 사건이 일어난 거 알죠? 그 어느 나라죠? 그 인도인가? 중국. 그래서 뱀의 요리를 먹으려고 코브라를 이렇게 잘랐대요. 그래서 했는데 잘라서 음식 하는데 그 머리 잘랐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했죠. 죽었죠, 물론. 죽었는데 그 머리를 이제 쓰기통에 버리려고 집었는데 그 잘린 머리에서 혓바닥이 물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죽었어. 이거 그저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신문에 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머리 잘랐으니까 죽은 줄 알았으니까 죽었지. 죽었는데도 죽여. 그러니까 사단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혀를 날름거린다고. 그래도 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사람은 진리를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완전 크게 쓰임 받으신 분이에요. 진짜 순교지, 순교. 맞아. 나는 그 딱 보면서 저분 쓰임 받으셨구나. 난 딱 그 생각 나던데 뭐. 그러면 딱 잘린 머리지만은 물었어요. 당연히 설마 하고서는 머리가 잘렸으니까. 근데 꿈틀꿈틀거리더래. 나중에 그 CCTV로 보니까 이 사람 못 봤지? 머리가 막 움직이더라는 거야. 머리가 잘렸는데 계속 움직이더래. 깔깔깔깔거리는. 그거 움직이는 머리가 있는데 그게 확 물어버렸는데 그냥 독이 퍼져가지고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해버렸어요. 그 한번 신문이 나고 뭐 셀폰에 한번 나오면서 그 집에서 확인해 보세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었지만은 그렇게 실제로 십자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미 십자가는 다 십자가에서 뱀은 저기입니다. 뱀의 머리는 상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상한 뱀이 더 세게 물어요. 원래 미친 개가 무는 게 더 무서운 거 알죠? 그러니까 이 상한 머리가 이렇게 무는 겁니다.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은 이미 승리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근데 그게 뭐냐면 발꿈치를 물어요. 그래서 발꿈치를 공격하려니까 땅을 기는 거잖아요. 늘 배를 땅에 대고.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배야. 관심이 어떤 이상이나 어떤 게 그들의 모든 얘기들은 배 채우는 얘기예요. 우리도 야곱이었잖아. 원래 그 발꿈치를 잡고 나오려니까 배를 땅에다 대고 기어다녔잖아요. 우리 신이 배였어. 아직도 그런 소리 하면 막 열광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배를 채워준다니. 거기다가 복음 딱 집어넣어서 복음에다가 배를 채워준다니까 그게 복음이지 무슨 복음이야. 그죠? 그 복음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거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 배를 채워주는 얘기를 하면 막 열광하잖아요.
사람들이. 배를 채워주는 얘기란 말이죠.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속함이 아니야.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는 배를 땅에다 기고 하는 발꿈치나 무는 거기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주면 하나님께 속하는데 어떤 일이냐? 계속 우리의 가죽이 벗겨져요. 가죽이 베어지는, 왜냐면 발꿈치가 물리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거기에 속했기 때문이에요. 어디 속했는지는 안 돼도.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발꿈치도 물리고 또 여기는 스스로 계속 마음 가죽을 베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면은 이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란 말이에요. 겉사람은 그분의 영생을 담는 거야, 영혼을. 그러니까 실제로 어린아이 그 8일 만에 할례를 행할 때 보면은 양피를 베우면 안의 것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막 가죽이 벗겨지고 비록 아프고 막 쓰라리고 고통스럽지만 이것이 벗겨지면서 안에 속 사람의 영광이 드러나.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벗겨지는 거고 끊임없이 부서지고 베어지는 겁니다. 옥합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그 안에 있는 향기가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 옥합은 깨트렸었어요. 누가 그랬더니 뚜껑만 열면 되는 거라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이게 몇천 년을 가려면은 옥합은 깨어졌었어요. 옥합이 깨어지니까 이 향기가 몇천 년 동안 계속 우리에게 나와. 우리가 깨어지는 만큼 이거는 우리 안의 것을 드러낼 겁니다. 우리가 고통하는 만큼 우리 안의 영광이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가죽을 벗기는 만큼 더 안의 영광이 드러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얘기했잖아요. 에? 저가 지금은 해산의 고통으로 고통 하나 저희가 나중에 아이 낳는 즐거움에 대해서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지금은 배는 고통 때문에 아파하지만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과 경륜과 그분의 뜻과 생명과 향기가 드러날 때 우리는 기뻐할 겁니다. 아멘.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속한 문제예요. 주님께서 내가 떠나간다, 나를 저들은 세상에서 이렇게 빼려는 게 아니다. 쏙쏙 빼가려는 게 아니다. 여러분 휴거 이런 거는 진짜 휴지처럼 생각하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들은 휴지? 무슨 사람을 쏙쏙 빼가지고 데리고 올라가. 에?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 내가 사람들을 거기서 빼가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이 있어도 어디에 속했느냐야. 그 속한다라는 것은 뭐 앞에다 이렇게 문자 여기다 뭐 저기다 팔에다 뭐 써놓고 어린 양 이게 아니죠. 이마에 써 있는 게 어린 양이라 어떤 문신을 해놓고 다닌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666도 문신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 뭐 빠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의식의 문제란 말이에요. 의식의 문제지. 이쪽에서도 우리들도 이마에 어린 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 666 짐승의 숫자가 그러니까 손목과 이마라고 해서 실제적인 손목과 이마가 아니라 무슨 크레딧 카드, 바코드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무슨 요만한 칩 이런 종류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저급하면 누가 다 반대, 저거 아니다고 안 받으면 그만이지. 그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 쏙쏙쏙쏙 그 짐승의 숫자, 인본주의가 는 거야.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 빠져버리는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어디로 들냐? 의식으로 들어오니까. 속한 게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면 속한 게, 배를 땅으로 대던 사람이 이제는 철저히 무릎을 꿇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로 변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그러잖아요. 작은 자를 섬기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어디가 섬김을 받는 큰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그리스도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함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은 지금 이 17장의 결론을 그렇게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주면 너희가 속함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냐? 그럴 때는 그게 여기잖아요.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는. 네가 어디에 속했냐? 그래서 모든 게 좋았습니다. 모든 게 그저 한 대로 했더니 그저 난 그 얘기 처음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영권, 물권, 직권, 무슨 권? 인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영권, 영적인 영향력도 있고, 물권, 이렇게 재물에 대한 권. 사람들이 너무 권세를 좋아해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 복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삿짐이 이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삿짐 많았던 사람이 줄어들지, 나중에. 그래서 야곱이 이삿짐 뎁다 가져오다가 졸졸 환도뼈 깨지고 나서
나중에 그분 인벤토리 안 나오잖아. 이 속한 게 다르잖아. 속한 게 오히려 풍성하게 나눠주면서 살잖아요. 근데 나눠주는데 저 사람 이렇게 늘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속한 자야. 근데 막 풍성하려고 하고 뭐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뭐 물건을 가지려고 있고, 여러분 딱 정해져 있어요. 전부 1등 될 수는 없잖아요. 딱 70명 오면은 딱 물이 날죠. 여기선 1등 할 사람이 하나 나오고 여기선 70등 할 사람이 하나 나오고, 이건 만고의 진리거든. 그래서 죄다 여기서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기서 막 1등 하게 해달라 그러면 하나님도 못 풀지 그거. 그런 진짜 그분께 속해버리면은 그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관심이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이 진짜 그 말씀이 들리거든. 할렐루야. 연합의 삶이네. 그 다음 또 하나는 소유의 일이 됩니다. 무슨 소유냐?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 전에 고린도 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고후 4장, 고린도 후서 4장 7절. 유명한 절이죠.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 말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하신 모든 말씀이 예언이 이루어지면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어때요? 그분이 오신 다음부터 끊임없이 나는 뭐죠? 내가 질그릇이다를 알게 돼. 전에는 이 잔의 겉을 신경을 많이 썼던 거죠. 종교는 계속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 근데 하나님께 성막을 지을 때 바깥에서 어떻게 보이느냐를 신경 안 썼던 거 아시죠? 근데 안에 들어왔더니 이게 대단한 거야. 근데 성막이 바깥에서는 진짜 볼품이 없어. 보세요. 우리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질그릇은 깨트리는 겁니다. 질그릇은 깨트려서 안에 능력이 심히 큰 것이 그릇에 있지 않냐고, 그릇 안에 있는 보배에 있다라는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배에 있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넘어가겠습니다. 1장 15절 16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오케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가 나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니까 나도 모든 행실에 거룩해야 됐다 해서 됐디까? 되더냐고.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무슨 일을 이루어졌죠? 당신이 내가 곧 너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제자들에게 지금 실상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가면 그를 너에게 보낸다는데 그가 바로 당신이었어요. 그가 이제는 어디로 오는 거냐? 전에는 같은 집에서 같이 밥 먹고 지내던 동고동락하던 예수와 제자였는데 이제는 떠나서 어디로, 그 보내서 오시는 게 어디냐? 그 사람의 생명으로 와버려. 그 생명으로 왔으니까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게 이 사람의 것이 되죠. 그분의 정체성이 성품이 내 것이 되는 거죠. 이제 그 원리를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그리고서 갑자기 너희를 부르신 너희를 부르신의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행실의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 무슨 연관이 있겠나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이 거룩한 자가 내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나의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도 나처럼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의 약속이에요. 아니 명령형이지만은 의미에서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쵸? 그죠? 어렸을 때 어린 꼬마한테 내가 반드시 너 아빠가 되라 그러면은 꼬마가 아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꼬마가 아빠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될 때까지 그 아버지가 잘 키워주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너는 훌륭한 아빠가 되라. 그럼 명령으로 들리잖아요. 네가 훌륭한 아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아버지가 그 꼬마가 아빠가 될 때까지 얼마나 키워주고 정성스럽게 돌봐주고 그러면서 결국은 아빠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훌륭한 아버지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오셔서 나의 거룩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거 거룩하라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너의 앞으로의 거룩은 네 안에 있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는 거룩해질 거다라는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약속이지 명령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약속입니다.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되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예.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 무슨 약속이에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큰 권능을 받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돼야 된다가 아니라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증인이 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권능이 임할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고 땅끝까지 증인이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하면서 자작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빡이 나와요.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 그러면서 성령을 내가 줄 테니까 성령이 임하면 반드시 그 열매가 나온다 약속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명령이지만 뭐 급해 버리죠. 너를 부르신 이는 거룩하니. 16절에 뭐라 그러죠? 16절에 기록했을 때 내가 거룩하니. 그럼 네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냐? 너 안에 있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해진다 이겁니다. 거룩을 소유했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용서의 하나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언제 소유되죠? 그분이 나에게 용서로 오실 때, 그분이 나를 용납하심으로 내가 그 용납이 내 안에 소유가 될 때 나를 용납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진리가 충만해질 때 그것이 이 삶이 진리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거 전부 소유의 문제. 하나는 속함의 문제고 하나는 소유의 문제예요. 이제 하나 더 찾아봐요. 골로새서 1장 9절. 네.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자.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오케이. 보세요. 그분을 소유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아는 것으로 자랍니다. 보세요. 제가 성경을 똑같은 성경을 어제 한 번 읽고 그 다음날 또 읽고 똑같은 성경을 그 다음날 또 읽잖아요. 첫날 읽은 것과 3일째 읽은 것도 엄청 차이가 나. 그 뭐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똑같은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읽었어요. 그 다음날 또 읽잖아요. 그게 달라요. 처음에 확 깨닫는 것 때문에 기쁘긴 하지만 그 마지막 날을 더 깊이 알게 돼요. 그게 뭐가 다른지 아세요? 그 깨달음이라는 건 내가 찾아간 게 아니라 그게 오신 거야.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는 건 내가 진리를 어떻게 팍 어느 날 그게 아니라 진리가 나한테 찾아오신 거거든요. 근데 둘째 날, 셋째 날은 그 진리가 더욱더 나한테 오신 거야. 그러니까 내 안에서 진리가 이렇게 자라는 거야. 더. 그건 소유가 자라났다는 거예요. 더욱더 많은 소유. 그래서 더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더 깊고 넓게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창세기를 강의했는데 1년 전 딱 1년 차이 나더라고. 토렌스하고 LA 살 때. 근데 똑같은 건데 1년 후에 또 내가 더 깊이 알게 돼요. 오히려 작년에 설교했던 거 한편으로는, 왜냐면 내가 작년에 설교했던 거 노트 읽어보니까 내 글씨가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이게 뭐지 작년에 설교했던 설교 물론 봐요. 보긴 보는데 숫자만 보이지 잘 못. 내가 이 성경 구절을 왜 써놨지? 그리고 내가 알다시피 노트를 뭐 이렇게 그냥 막 쓰지 뭐 이렇게 여러분 보면 알겠지만 이건 박물관에 소장할 건데 나중에 이거 못 알아본다고. 근데 못 알아본다고. 그런데 그 1년 후에 보면은 더 알고, 오히려 처음에 그 알았던 걸 알아야 되는데 그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꾸 자란다는 거예요. 그 뭐죠? 소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똑같은 성경을 지난주에 읽고 이번 주에 또 다시 읽었을 때, 내가 17장 뒷부분을 지난주에 읽었을 때와 오늘 잠깐 읽은 거 또 달라요. 그 아는 게 달라. 그건 뭐냐면 계속 자라는 거야. 그 자라는 것은
소유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소유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건 욕심이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생명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것은 이타적인 삶과 철저한 희생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란 자들은 끊임없이 이타적인 삶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나누는 삶과 섬기는 삶과 그야말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되는 그런 삶으로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우리 이제 18장으로 넘어가죠. 그죠? 18장 좀 하다가 다음 주에 하죠. 우리 요한복음 18장. 오케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시니 거기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다.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및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하속들을 데리고 등과 회와 병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요 3절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하죠. 보세요. 여기서 유다가 데려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쉽게 말해서 유다가 뭐 예수님을 팔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럼 유다와 다른 제자들이 3년 동안을 같이 먹고 지내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잖아요. 공동체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도 다른 장소가 아니에요. 유다도 아는 곳이고 그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붙잡히는 곳이 어디였느냐? 실제로 그들이 모여서 수련회 하던 장소예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뭐 이따가 잡히고 하는 그러지 않아요. 뭐 어디 순천 가서 잡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거기 모이는 데서 여기도 늘 그들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바깥에는 영적 전쟁도 없어. 우리가 막 바깥에 저 사람들 너 가장 악한 것과 가장 선한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안에 있대도요. 이 안에 있어요. 근데 겉으로는 다 똑같아. 근데 뭐냐면 의도가 있으면 그것이 저기로 가요. 종교로 가요. 종교. 목적이 있으면. 여러분 왜 목사님이 내가 아직 안 된 줄 아세요? 언제 목사님이 되냐면은 목적 없이 사는 사람을 목사라 그래요. 목적이 나는 아직 목적이 있나 봐. 그래서 아직 목사가 안 된 거야. 보면 뭐냐면 벌써 목적이 비워진 사람들. 그죠? 목적을 비우고 사는 사람. 말 된다. 그죠? 목적을 버린 사람들. 우리가 어떤 의도가 있으면은 실족합니다. 의도가 있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마가교회가 지금 뭐 여러 군데 이렇게 뭐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모이면은 이제 사람들이 막 모이기를 막 기대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자꾸 어떤 목적 이거에 되면은 나중에 그것 때문에 실족을 해. 그런 목적을 아예 저는 이미 버렸어요, 진짜. 그런 거에 막 그런 거에 대한 목적이 있으면은 그 성도도 우리 교회가 올해는 내가 옛날에 그랬더니 이거 한 20몇 년 전에 크게 현수막 걸었어요. 비전 3000이라고 써 있었어요. 아니 지금 2000년도인데 무슨 비전 3000 했더니 현재 성도가 2000명인데 3000명 모이는 게 목표예요. 근데 지금 300명도 안 남았어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엉뚱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은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런 결국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는 그건 종교적인 사람들이죠. 유다가 나쁜 뜻을 가지고 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면 이 정도면은 뭐 있잖아요. 그걸 다 봤잖아요. 그분이 하시는 일들 봤잖아요. 뭘 이룰 거라는 생각을 했었을 거죠. 그렇죠? 뭐 아시다시피 뭐 열심당원이었다고 그러니까 그죠? 뭐가 있었겠죠 그때. 뭔가 의도가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닌 거를 미리 보는 거죠.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서 종교로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서 계속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면서
결국은 그 생명으로 가는 사람이 나눠집니다. 근데 그것은 겉의 모습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은 속함의 문제예요. 그분의 말씀이 순수하게 들리는, 그분의 말씀에 진리의 영을 주셔서 그것이 순수하게 들려요. 그렇지 않고 어떤 끊임없는 생각, 무슨 일을 해보겠다라는 것, 그렇죠? 거기서 자유해야 돼요. 우리 속한 사람들, 내가 어떤 우리 채시 패밀리의 가족인데 우리 가족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보겠다 그런 생각 한 번도, 그냥 이 가족에 속한 거예요. 에? 내가 이 가족에 잘못 들어왔다. 그래서 옆집 가족으로 다 옮기죠. 그냥 속한 거야. 그냥 가는 거야.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거야. 그냥 무슨 의도가 없잖아요. 가족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무엇인가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냥 너희는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근데 그 속함에 있어서 끊임없이 그분께서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께 나 주신 말씀을 주었으며 끊임없이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이 알아들리고 그것이 나의 생명의 양식이 되면서 그들은 그 말씀 주신 여호와께 속한 자들이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있고 현재 예배드리고 지금 이것이 목적이야. 이거보다 더 큰 목적은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여기서 내가 훈련시켜가지고 더 큰 일. 아니요. 지금이 가장 큰 일이야. 지금 그분과 함께 막 진리의 영을 함께 교감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라게 하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목적. 이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이 계속 완성되면서 또다시 하나님의 목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또 다른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자유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다는 벌써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갈리는 겁니다. 어떤 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제가 목회를 하는데도요, 제가 좀 독특하잖아요. 저 독특한 거를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카리스마 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무엇인가 큰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보통 실족해요. 실망해요. 예? 조금만 스타일 바꿔주면 이거 큰 LA에서 나는 I like my style. I like 귀여운 스타일. 난 이 스타일이 좋아. 근데 내가 진짜 이런데 너무 안 어울린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무 안 어울려. 그거 다 자기 스타일이 있는 건데. 근데 사람들이 이게 처음에 와서 뭔가 저 사람과 함께 뭔가 함께 한번 일이나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 교회가 뭔가 이러면 나중에 실망이야. 오로지 바로 하나님의 목적, 그냥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이것이 최고의 목적이어야 돼. 오늘 이 순간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에? 이 순간이 가장 아름다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사는 거야.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는 거야.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내일과 우리의 모레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께 속하는 것이 자유인 거 알죠? 그분에게 속박되는 게 자유예요. 그분께 속해버리는 게 자유예요. 자유에 속해버리는 게 자유야. 안 그러면 우리가 늘 많은 생각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이 사람들은 바로 거기서 잡으러 왔고, 근데 왜 예수를 때리려고 하느냐? 이 종교인들이 왜 예수를 때리려고 하느냐? 바로 이 장면 때문입니다. 요것만 하고 나중입니다. 창세기 37장.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의 얘기인데, 5절부터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죠? 보세요. 이 사람 요셉을 미워하게 된 동기가 뭐냐? 요셉이 꿈꾼 얘기를 하니까 미워했습니다. 그죠? 근데 꿈꾼 내용이 내가 그랬죠. 진리가 들리면은 미워하지 않는데 진리가 안 들리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하면은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그 다락방 강화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다. 너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리고 진리가 들린 사람들은 진리를 인해서 그렇지 않는데, 오히려 진리를, 여러분 세상도 환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율법적인 교회 있죠. 환영받아요. 굉장히 율법적인, 아주 율법적인 교회들 있잖아요. 환영받아요. 그리고 그 목회자는 늘 칭찬받아요. 저분은 우리에게 거룩한 걸 가르쳐 주시고, 저분은 거룩한 삶을 살고, 저 교회 가면 그건 세상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교회가 진리가 아니라 막 율법을 전하잖아요. 그럼 막 부흥해요. 율법을. 아닐 것 같죠? 율법이 묶인다는 거 알면서 저걸 우리를 묶는 거야 하면서 묶는 쪽으로 가. 이게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다 멀리 가버려. 그렇게 된대도요. 근데 우리 묶이는 거야 그러면서 묶는 데 와 있어. 나는 진짜 그렇대도. 이거 묶는 거야. 난 묶였어. 난 묶이면서 싫어. 근데 계속 묶여 있어. 근데 안 묶었는데도 묶인 자처럼 끌려가. 묶임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그리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데리고 나왔더니 조금 물 없고 곡식 없다고. 그때 애굽에서 삶이 좋았다 이러잖아요. 그 이상한 그걸 뭐죠? 무슨 본능이라 그러죠? 회귀의 본능이죠. 회귀의 본능. 그죠? 다시 돌아가는, 옛날로 귀속된단 말이에요. 돌아가서 귀속되는 본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싫든 좋든 자기가 익숙한 것에 대해서 완전,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그런 거에 익숙해 있었는데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 건드리지 않아. 사단마귀가 건드리지 않는다고요. 거룩을 추구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한 데는 건드리지 않아요. 그죠? 계속 재물을 쌓이고, 오히려 고민이 그러죠. 그냥 페인트 색깔을 뭘로 칠하느냐, 요번에 매칭 교육관을 그런 게 고민이지. 그런 거 하다서 싸우긴 하지만은. 그게 문제야. 진짜, 무슨, 내가 형들에게 꾼 꿈을 말한 것을 인하여 미워해. 오케이, 이 꿈이 하늘로부터 왔거든요. 진리를 전하면 미워해. 이게 꼭 그들의 귀에는 뭘로 들리느냐? 가운데 있는 볕단이 꿈을 꾼 자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완전히 그들에게 절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진리로 들리면은 그 볕단의 중심이 바로 요셉이 아니라, 그 볕단의 중심은 바로 우리 생명의 중심, 곧 우리의 겉사람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의 보배가 되시는, 그것이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는 것이 안 들려요. 모든 진리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할 때, 진짜 작은 자를 섬기는 그 큰 자는 에서가 아니고 야곱도 아니고 그리스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예요. 요셉도 그 가운데 있는 자가 자기인 줄 알았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것이 자기가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삶이 뭐냐, 구원이라는 게 뭐냐, 우리가 자기 안에 갇혀서 모든 게 자기 얘기하는 줄 알아. 이것이 자기인 줄 알았어, 중심에. 근데 내가 아니고 나는 죽고 점점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속해지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 자기 있을 자리에, 그러니까 인생으로 살다가 인생에서 나와서 영생이 되는 거야. 사람 안에서 살고 있었어. 근데 사람 안에서 살고 있던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해지고 그 내 안에 갇혀 있었단 말이야. 나의 삶, 나의 이름, 나의 출신, 나의 여태까지 그런 익숙해졌던 거에 관심이 그 안에 살고 있다가 어느 날 거기서 점점 하고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야. 근데 그곳에 또 나도 있던 거야. 나와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가장 내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느냐? 전엔 난 줄 알았더니 그게 그리스도야. 인생에서 나와서 영생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70 살다가 80 살다가 영원히 사는 입차원이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그 중심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일 때, 이 요셉의 얘기는 그 볕단의 중심이 그리스도인 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냔 말이죠. 실제로 우리를 위하여 무릎을 꿇는 거는 우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앞에 모든 자가 무릎을 꿇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하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차원의 무릎 꿇음이 아니에요. 실제로 무릎을 꿇으신 분은 그리스도였어요. 실제로 종의 형체를 가져 자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여서 십자가를 저 완전히 나보다 저 밑바닥에서 거기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위해서 무릎을 꿇은 겁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그분을 무릎을 꿇는다는 표현이죠. 실제로 무릎을 꿇는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높이는 거죠.
그것이 높아지, 그 희생이 높은 거죠. 희생에서 앞으로 우리에게 존귀와 영광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그 희생 자체가 가장 위대한 높음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뭐예요? 진리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근데 그리스도와 진리를 얘기하면은 결국은 세상은 미워하고 십자가에 돌을 던지고 십자가에 매달고 그를 핍박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 여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형들이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은 미워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왜 잡혔느냐?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제 법정에서 이제 진리가 아마 다음이나 다음 주 중에 계속 나올 겁니다. 진리가 뭐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 잡으러 온 사람한테, 아니 다음 주에 할래. 지금 미리 하면 안 돼. 재밌다 이게. 딱 잡으러 온 사람한테 갑자기 와 누굴 찾냐 했더니 또 예수 찾아. 나다 그랬더니 그 한마디 잡으러 왔는데 나다 그러면 좋아야지.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저기 해. 그 다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죠? 예. 그래서 나로부터 해방돼서 그리스도 안으로, 할렐루야. 인생에서 영생으로, 그죠? 지성에서 영혼으로가 아니라 아니 뭐 지상에서 영혼으로가 아니라 인생에서 영생으로. 가슴에 손을 대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우리들 인생 안에서 또 나 자아의 삶, 나 자신의 삶, 자신의 모든 생각과 욕심과 계획과 그런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저 참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생명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런 하늘나라적 삶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진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 나를 용서하신 그 용서하심과 나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용납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대로 드러나기를 소원하오니 우리들의 겉사람이 벗겨지고 우리들의 겉사람이 베어지고 우리의 겉 질그릇이 깨어질 때 그 고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쁨으로 인하여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그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여호와께 속했기 때문인 것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바로 누구에게 속했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참이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여서 그 일이 나의 삶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참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점점 나는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런 향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